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전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겸손히 고백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적인 만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삶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78편 1절에서부터 8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본문인 시편 78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은 교훈 또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그저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나 혹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현재와 이어져 있으며 나아가 미래에 영향을 끼칩니다.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의 내 삶이 흐트러져 버릴 수 있고 또 미래의 내 모습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은 반복적으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망각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어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려졌음을 경고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와 시온성 그리고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시인은 그와 같은 역사의 양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길, 그러니까 오늘 가야 할 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들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우리말 성경은 내 백성이여가 가장 첫 구절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전에는 아잔이라는 동사가 첫 시작입니다. 아잔은 듣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래서 들으라라는 명령 형태인 listen으로 시작을 합니다. 원전에 가깝게 1절 전반부를 의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들으라 나의 백성이여 나의 가르침을.
가르침이, 교훈이 아무리 완전하다고 해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듣지 않으면 허공에 떠도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듣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비단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듣지 않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합니다. 듣지 않으면 서로 교감도 교류도 할 수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공감은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모든 공부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바르게 듣지 않으면 바르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공감하지 못한다면 내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고 들어야 바르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듣지 않으면 바르게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역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개 듣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성격 때문이기도 하고 나이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의 문화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의 토론을 봐도 상대방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시인은 2절에서 자신이 지금 교훈하려는 것, 전하려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고 따라서 비유로 말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서 비유는 계시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들어야만 하나님께서 감추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절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고 조상들이 전해준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인에게 알려준, 전해준 조상들 또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기에 그들이 그것을 들어서 알게 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4절에서 여호와의 영에는 찬양받고 기릴 만한 여호와의 일하심입니다. 지금 시인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찬양받을 만한 일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또한 전에 들은 바입니다. 그는 자신이 들은 것을 백성에게 교훈으로 알리겠다라고 오늘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경청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냥 듣고 흘리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이해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공감을 하지 못한다, 혹은 오해를 잘 산다면 그 또한 내 들음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게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바르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미래 세대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관이 잘못되면 오늘의 내 삶이 망쳐집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면 신앙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세우시고 법도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증거를 듣는 일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듣는 일입니다. 증거를 세우고 법도를 정하셨다 하면 삶의 지침, 곧 삶의 기준을 세우고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증거를 세우시고 법도를 정하십니다. 그들에게 삶의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은 기준 싸움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삶의 기준 싸움입니다. 내 신앙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내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신앙의 성숙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 혹은 내가 얼마나 얻었는지로 측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신앙은 그렇게 측정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가로 평가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증거,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 그 기준에 얼마나 나를 맞추고 그리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따라갔느냐가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를 부인하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가변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하나님께 이미 세워지고 정해진 하나님의 증거와 법도의 진리에 가변하는 나를 매 순간 복종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곧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으며 오롯이 하나님의 계명에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의 기준이고 삶의 지침이며 바른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시인이 말한 조상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나 계명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며 욕망이고 자신의 안위입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의미고 패역은 불순종이며 반항적인 모습입니다. 마음이 정직하지 못함은 대개 자신의 사리사욕 때문이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 패망했다라고 시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들음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 있어도 말씀을 읽고 듣지 아니하면 나와는 무관한 글이 되고 언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 그리고 내 신앙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내 삶의 기준의 자리에 너무나도 빈번하게 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부인하는 기도회로, 또 예배를 통하여,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의로움이 깨어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일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내 속마음을 하소연하고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맞추기로 결단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음이 먼저임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오롯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기도에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너무나도 구할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금요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그 말씀으로 깨어지고 회복되는 거룩한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글로리교회 권석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시고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게 하시며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회복되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